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지도자들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용사들이 쓰러져 버렸구나. 이 일을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서도 전하지 말라.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지 모른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할지 모른다. 길보아 산들아, 이제 내게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고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져 있구나. 사울의 방패는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져 있구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해서 용사들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고 사울의 칼은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서도 다정하고 좋아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올라. 그는 너희를 자줏빛 좋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곳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주지 않았느냐. 두 용사들이 더 전장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 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었소. 용사들이 쓰러졌구나. 전쟁의 무기들도 사라졌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그들을 생각하고 위로하는 노래로 그들의 추모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윗은 요나단까지는 어떻게 보면 위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울을 추모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도 이상해 보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고 자신을 가장 적대시 여기는 블레셋에서 정말 비참한 모습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 보면 얼마나 사울이 원통하고 원망스러웠을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거나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전대 왕을 이제 형식적으로 추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래는 그저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가 사울을 기억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진심이 묻어나는 노래로 이 애가를 부릅니다. 그 시작에 있어 다윗은 이 노래를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이것을 활의 노래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먼저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배경 가운데에 유다 사람들에게라는 다윗이 특정한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던 때부터 그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것이 바로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나중에 이제 다른 이들은 다윗이 아닌 이스봇에서 이제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그들은 그래도 다윗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충직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노래의 제목이 이제 활의 노래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활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활의 노래라고 한 것은 본문 22절에 가보면 요나단의 활이라고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요나단이 활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다루기로 유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기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제 활의 노래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8절 마지막 쪽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고 기록이 되죠. 이제 주석을 보면서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알 수 있지만 야살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영웅들을 기록했던 책이라는 것이죠. 이 책은 다윗이 처음부터 썼던 책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 시대부터 여호수아 10장을 가보면
기록된 것을 이제 야살의 책으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된 인물은 업적을 지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업적이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위대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다윗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을 하고 활의 노래로 가르친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그저 그러한 그냥 일반 병사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후대에도 기록되고자 하는 동시에 그들이 실로 의미로운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가 있었죠. 기록을 지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함께 기록함으로 다윗이 사울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부분인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활의 노래를 통하여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활의 노래는 시적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가 블레셋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이는 이 슬픔의 노래가 블레셋에게 희소식으로 전달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슬픔을 블레셋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그저 지나가는 어떠한 전쟁의 이른 병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병사의 가족이 되는 그 가족이 되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 그런 비통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슬픔은 할례받은 자들, 즉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백성들이 모두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죽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23절까지 이어서 보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비참한 패배를 맞이했고 또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여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잘못으로 우리가 결국엔 패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통해서 많은 블레셋의 군대를 수도 없이 우리가 물리쳐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용맹하고 강력한 두 사람이 이제는 없기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이제 22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욕망함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그들의 열심이 있었기에 우리 또한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함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들을 너무 잃은 것은 슬프지만 특별히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것보다 어떤 죽음보다 슬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편적으로 세세적으로 또 이 활의 노래를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그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이 노래를 쓰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보여주기 위한 시로 만들지 않았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성숙의 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단은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원망이 아닌 애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울은 반평생 자신의 인생길을 그렇게 망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를 향한 애도를 하고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울의 죽음에는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적어도 어느 정도 그 사울의 죽음에 통쾌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실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는가? 성경에 기록돼 특별한 인물이기에 다윗은 그러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문의 해결점은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한 태도를 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세우셨을 때를 보면 좀 더 편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면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쉽게 왕의 자리에 올리실 수 있었는데 왜 한참 이렇게 빙 둘러서 마치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하시는 것처럼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또한 생기죠. 왜 다윗을 어려운 길로 내모셨을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는가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어려운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길을 갈 것을 종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그러나 10대에 불과한 다윗이 누가 감히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라는 담대함을 그 자리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성인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그 작고 작은 10대 소년이 떨지 않고 그 자리에 나설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가진 모습과 위용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다면 그들과 같이 그저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하나님께서 그저 구전으로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믿었기에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길에는 결국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애물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에서 생기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기는 장애물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에서 생기는 장애물인 것이죠. 즉 나와 싸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태도 가운데 싸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오늘 다윗의 노래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사울을 그저 원망의 대상이 아닌 그를 오히려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삶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넉넉함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을 따라갔기에 생기는 그러한 넉넉함과 긍휼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현실에서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따라가고 싶지만 이러한 넉넉한 삶을 나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와 기도 또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한순간 누리게 되지만 그 마음이 넉넉함을 누리게 되지만 금방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쉽게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특별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의지적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실제로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자 할 때,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시게 돼 하나님께서 넉넉하신 그 은혜가, 그 국률하신 은혜가 한계가 없기에 우리도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 어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지 주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열심 가운데서 따라 나아갈 때 오늘도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